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은 이렇게 꼭 친정에 온 느낌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데 이렇게 교회 입구에 이렇게 파킹장에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항상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지는 이렇게 느낌이에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좀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짧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군인인지 모르면 뭐 조폭 출신인가 아니면 싸움꾼 출신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군인입니다 그러면 또 무슨 뭐 어떤 전투병인가 이게 어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U.S. Army chaplain이고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Army chaplain은 컴배턴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총을 갖고 다닐 수가 없고요. 말 그대로 군인들에게 말씀 전해주고 또 주일 채플에서 또 섬기고 또 군인들과 군인들 가족들에게 카운슬링도 해주고 그리고 또 커맨더들이 어떤 에티컬 하나 어떤 디시전을 할 때 항상 채플린한테 먼저 한번 물어봐요. 이것이 괜찮은 건지 아닌지 그때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 사역을 합니다. 저를 소개할 때 김원효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잘 모르세요. 김원효 전도사입니다 그러면 조금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김경순 전도사의 남편입니다 그러면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제가 홍콩에서 미국으로 이제 왔던 2004년도에 이미 제 아내 김경순 전도사가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연히 제가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2012년도에 현역 군목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뉴저지 해외 한인 장로교 뉴저지 노예 특수 전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목으로 이렇게 사역을 한 지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 뉴저지에 있는 폴딕스라는 베이스 캠프가 있고요. 또 뉴욕에 있는 폴드럼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폴샘피슨 샌안토니오에 있었고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폴브렉에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3년 동안 켄터키주에 있는 폴 캠블에서 이제 3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또 새로 이제 사역지를 또 배정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서부 지역으로 폴 루이스의 JBLM 워싱턴 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잠시 뉴저지에 머물고 있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저 먼저 이제 보고를 하러 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역에 한번 파병을 갔다 왔었고 3년 전에 쿠웨이트에 또 이제 9개월 동안 파병을 갔다 왔었고요. 군사역이 아니면 전혀 경험하지 못할 어떤 굉장히 유니크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정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 아내와 저는 하나님이 한 2년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선교지라고 경험하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군목사역에 뛰어들었죠. 근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군목으로 사역하게 하실지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옛말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년 4년 지나면 그냥 지금 뭐 1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군목 사역에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요령도 생기고 이제 제 뭐랄까 하나의 컴포트 존이 되었다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보니까 점점 매번 해가 지나가서 또 새로운 사역지를 배정받고 부대를 섬기다 보면 굉장히 훈련받을 것이 많고 제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군 사역에 대한 소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뭐 진급을 하게 되면서 또 제가 하는 사역이 이제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 사역하는 자리가 하나의 저의 컴포트 존이 돼버리면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킥미아웃 하실 것을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군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더 많은 훈련과 도전이 있기에 제 아내하고 그동안 좋은 일도 참 많았고요. 굉장히 힘든 일도 많았고요. 또 포기하고 싶었던 일들도 참 많았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부대장님들과 또 많은 리더십들과 제가 또 군목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었고 또 이제 군인들이 또 많이 또 따라주고 리스펙을 해주고 그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저에게서는 축복의 통로였고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제가 초대교회에서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보고 훈련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가 군 사역을 하면서 기초 자양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매년 페루 아마존 선교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우리 황병원 장로님 계시고 그 당시에 주 멤버가 있었어요. 동영수 권사님, 김경원 장로님, 그리고 또 여러 치과팀들이 있고 청년들도 있었고 그때 그 팀 사역을 하면서 아마존 그 땅을 이렇게 누볐던 어떤 그런 일들이요. 그러면서 또 사역을 했었던 것들이 그대로 우리 군 사역에서도 그대로 그 필드의 훈련지에 나가가지고 군인들한테 그 사역하는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전쟁 지역에 있으면서 죽어가는 군인들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작전에 나가가지고 뜻하지 않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살 줄 알고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막 그 메디컬 퍼스널들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숨을 쉴 수가 없게 되고 또 같이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메디컬 팀도 이제 포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옆에 있으면서 군인이 이렇게 숨을 멎을 때까지 같이 옆에 있었으면서 기도해주고 굉장히 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런 전쟁 지역에서의 파병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인들 또 그 가족들 이렇게 함께 돌보면서 함께 울고 울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제가 왜 군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지 어떤 그런 소명을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심장이 뛰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미국 육군 군목들이 가지고 있는 모토가 있습니다. For God and for country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좀 더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하게 되면은 우리 군목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것이 Bring soldiers to God and Bring God to soldiers 이것입니다. 군대 자체가 여러 인종들이 있고 또 여러 성별들이 있고 또 자라온 배경들이 다 틀리죠. 다양한 종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복음 사역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사역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3 자체를 그들과 함께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군대 문화를 적용하는 게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특히 군대에서 통용되어지게 되는 어떤 그 언어 문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제가 해병대에서 복무를 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그런 군대 언어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동안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있으면 군인들이 말조심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여러분 그 F자 들어간 욕 아시죠? 미국 단어 중에서요. 언젠가 군인들이 항상 그 mother하고 그 F자를 뒤에 붙여가지고 너무나 평상시에 그렇게 일상 언어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디스토리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다가갔죠. 왜 시도 때도 없이 너희들은 어머니를 그렇게 서로 욕하니? 내가 너희들 어머니 blessing 해줄게. God bless your mother. 그러니까 얘들이 저를 무슨 외계에서 온 외계인으로 보더라고요.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또 컬처럴 샥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저를 리스펙트 해주고 제가 있으면 watch out your mouth 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요. 또는 말로 실수를 하면 항상 저에게 I'm so sorry, chaplain, excuse my words 하면서 그렇게 또 리스펙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대대군목으로 지난 10년 동안 있었고 또 그 채플린으로도 군 병원 채플린에서도 있었었는데. 그 battlefield circulation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마다 어느 한 시간을 정해두고 군인들이 있는 그 장소들을 이렇게 순찰을 합니다. 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군인들이 항상 채플린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조심하자 하는 경각심을 주기도 해요. 제가 그들이 일하는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저는 기독교인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전하는 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다른 이들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커뮤니티입니다. 근데 이게 복합 언어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로 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합쳐진 함께라는 것이고요. 무니스 또는 무니타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선물 또는 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면 커뮤니티 처치.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가 초대 커뮤니티 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커스터마이즈되어 있는 종합 선물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가 선물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종합 선물 세트로 서로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물 그 자체 종합 선물 세트이기 때문에 이 선물 세트를 또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엄연히 얘기하면 바로 그게 교회이고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주위의 이웃들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일상적인 삶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나는 사실은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나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우리 6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게 쓸모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그래서 늘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주님이 보냄을 받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그 위에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만일에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그 심장의 박동 소리가 좀 커지면 빨라지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적지 않은 부담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이 나에게 이끌어 주신 사람들이라면 내가 소홀하게 대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듯 상대방을 대하라 하는데 누구를 대하듯이요? 주께 대하듯 대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을 주께 대하듯 대하래요. 그럼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최근에 참으로 남을 대할 때 인색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거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여기 이제 뉴저지 오기 전에 한 3주 전에 이제 폴 캠블 그 사택을 이제 정리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패킹하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무빙 트럭에 와가지고 이제 다 로드업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보통 지금까지 두리스테이션은 그렇게 많이 옮겨 왔지만은 저희가 항상 하는 최대한의 정성이라 생각했던 것은 점심을 그들에게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버거킹에서도 사주기도 하고 또는 푸드코트에 가가지고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생각했을 때는 최대한의 정성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끝나면은 또 이렇게 팁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팁을 또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푸드코트에 가서 좀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해야겠다 해서 5명, 6명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갖다 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시 부대 갈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말 돌아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한테 그래도 좀 팁을 좀 줘야지.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우리가 점심을 그렇게 해줬는데 뭐 한 5불에서 10불 정도.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또 팁은 점심은 점심이고 또 팁은 또 팁대로 또 줘야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한 10불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부대 갔다가 다시 이제 왔는데 와이프가 이제 거의 다 이제 패킹이 다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이삿짐 작업이 끝나고 근데 이렇게 돈 뭉치를 갖고 있는데 꽤 두꺼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팁까지 다 이제 주고 이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봤어요. 얼마를 도대체 팁을 줬는데 그게 손에 돈 뭉치가 많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당 40불씩 줬대요 팁을. 그래서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가 5명, 6명이니까 벌써 200불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역정을 냈어요 와이프한테, 김경수 누나한테요. 왜 그렇게 많이 줬냐고 했더니 많이 주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 10불 정도는 이렇게 한 사람 주지 어떻게 20불씩 하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보 우리가 군대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만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죽게 대하듯 대하시 나는 우리가 최대한 줄 수 있는 거라면 20불이 뭐가 아까워. 제가 떠나면서 거기 있는 일하는 한 사람이 제 차 그 부대 바깥을 나가야 되는데 그 시 다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저보고 좀 바깥으로 좀 데려다 달래요. 가스스테이션 바깥으로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스스테이션 데려다 주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었었어요. 그 16년 동안 아미에서 이제 군인으로 있다가 리타이어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이삿짐 센터 나르는 어떤 그런 일을 이제 부수적으로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팁을 많이 주셨냐고, 그리고 왜 점심을 왜 그렇게 후하게 대접해 주셨냐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이미 다 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내가 사실은 채플린이라고 이런 일들이 아니면은 당신들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삿짐 센터에서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이런 가정은 처음 봤다고. 그리고 정말로 God bless you 하면서 막 저한테 오히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그 사람을 내려주고 이제 집으로 오면서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군대에 있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아니었었으면 그 사람들은 제가 만날 어떤 그런 연계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우리 가정에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말 그대로 죽게 대하듯 대한다면 사실 우리가 대접하는 그 점심이 뭐가 인색하게 대할 수 있겠었어요. 그리고 뭐 팁이 사실은 뭐 10불이든 20불이든 얼마를 주든 그 사람들이 받고 크리스천 가정들이 참 이렇게 우리에게 후하게 대해주는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면, 말씀이라도 우리가 쉐어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의 선물들인 것이죠. 행여나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사람들과 악수를 할 때도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손을 잡고 내 온기를 느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면 그것으로서도 우리가 하나님 그들에게 선물로 우리 자신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9개월 동안 파병가 있었을 동안 2013년도였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참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그때 전투 헬기 대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항공 그 필드에 나가게 되면 배틀필드 서클에서 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모러가 떨어져요. 박격포죠. 박격포 떨어지면 이제 바로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야 돼요. 제가 멀리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항상 군종병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방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기 뭐가 이제 막 사이렌이 울리는 거죠. 이제 인커밍 이제 뭐 로켓이든지 아니면은 뭐 머러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디텍트해 가지고 이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빨리 벙커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빨리 그냥 땅바닥에 준자 앉아서 엎드리고 있어야 돼요. 저 한 300m 넘는 먼 곳에서 뭐 하나가 펑 터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았구나 했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한 200m 된 데에서 저쪽을 향해 가지고 뭐 하나가 또 펑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고민이 생기는 거죠. 내가 여기 있으면은 분명히 저 모러가 100m 저쪽에서 나를 향해서 오는데 내 자리에서 터지겠구나. 그래서 내가 일어서야 돼, 말아야 돼. 이제 막 그렇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도 뭐 움직일 뭐 다리가 얼어붙어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엎드려 있었습니다. 뭐 아니다 할까 한 2-30m 떨어진 곳에서는 모래가 또 터졌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이게 뭐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게 뭐 내가 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겠구나. 군인들도 그런 거죠. 이렇게 화장실에 갔는데 그 화장실에 박격포가 터져가지고 그 군인들이 이제 그 안에서 죽었어요. 그 군인들을 이제 그 mortuary affair 스페셜리스트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시신들을 다 수습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군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더럽게 죽지 말아야겠다. 어떤 이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고 얘기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막 긴장감이 있고요. 내가 지금 당장 헬기 타고 저기 군인들을 방문하러 갈 때 혹시 내가 탄 헬기에 누가 혹시 뭐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노이로즈가 뭐냐면, 제가 항상 그 신방을 떠날 때 제 오피스하고 제 벙커는 항상 깨끗하게 치워놔요. 왜냐하면 혹시나 더럽게 하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제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누군가 그걸 치우러 왔었을 때 그래도 떠나는 자리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하나의 두려움이, 이건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작전을 나가거나 할 때도 셰프린한테 어떤 기도를 받기를 원하지만은 또 그들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발견했었던 군인들에게 encourage 했었던 어떤 악수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악수할 때 이렇게 손과 손을 이렇게 맞잡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항상 손을 잡을 때 여기를 항상 이렇게 잡아줘요. 그래가지고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악수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거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손목을 붙잡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너의 손목을 붙잡고 너를 놓지 않으신다고. 근데 그것이 제가 그 파병지에 있었을 때 군인들한테 찾아가면서 항상 악수할 때 했었던 어떤 그런 악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저를 알아요. 그렇게 악수를 하면은 이게 차프린 킴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2019년도에 이제 쿠웨이트로 이제 파병을 갔는데, 제 그 벌써 한 뭐 7년 8년 전에 있었던 유닛에 있는 군인들이 쿠웨이트로 온 거예요.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건데 잠깐 트랜지션 하면서 이제 쿠웨이트를 방문했었는데, 제가 거기에 두리 스테이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한 군인이 저한테 오더니 악수를 하는데, 악수하는데 저는 그냥 까맣게 그냥 잊고 있었어요. 그냥 악수하면서 손을 잡아야지 했는데, 이 군인이 먼저 와가지고 제 이 손목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니 셰프린 킴, you remember me?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아니다니까, 그 군인이 제가 예전에 아프간 2013년도에 있었을 때 제 유닛 군인이었던 거예요. 저를 오히려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Why you forget about how to shake our hand each other? This is how you promote it. How to shake each other. That remind God is holding your arm. 이거였던 거죠. 제가 그때도 너무나 부끄러웠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프레젠스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군인이 7년 8년 전에 저를 잊지 않고 오히려 저를 그 리마인드 준 것이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 일상 자체가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의 그 삶마다 그분 온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공감을 한다면,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근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않겠죠. 사실 근데 그 바람은 뭐냐면, 뭐 한 1주 2주만이라도 그냥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그냥 예수님과 그냥 함께 한번 있어보고 싶어요. 사실 뭐 그냥 예수님이 저한테 어떤 특별하게 어떤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것을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냥 사시는 방식 있죠. 그 온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들이 어땠는가를 그냥 한번 관찰해 보고 싶어요. 걸어 다니는 모습도 궁금하고요. 화를 내시는 모습은 어떻게 화를 내셨을까 궁금도 하고요. 또 피곤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피곤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는가도 궁금하고요. 또 음식을 잡수실 때 어떻게 잡수셨을까? 뭐 이렇게 막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한 것은 귀신 들린 자, 소외받은 자, 죄인들, 그리고 병든 자들을 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은 어떠한 눈빛으로 그들을 대하셨는가, 저는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의외의 계기가 되어주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와 그토록 함께 같이 있었는데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내가 하는 말이 곧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다. 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빌립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삶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삶, 이것을 얘기하면서 저는 야곱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습니다. 마치 여러분 야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얘기하죠. 마치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형 에서가 이제 분노를 하니까 그 두려워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모습에 이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제 환도뼈가 부러졌죠. 그리고 절뚝거리면서 이제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형 에서가 자신이 기른 그 군사를 데리고 이제 야곱을 맞이하러 갑니다. 야곱이 두려웠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얘기하면 형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 품어줘요. 그때 이 야곱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모습은 마치 탕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망가진 모습으로 그 아버지께 돌아오시는 모습에서 아버지가 멀리서 기다리시면서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그 안아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이들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그의 부활을 증거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어디요?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님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그 마음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가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이전에 있는 4절에서 미리 암시를 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이 어떤 만드는 어떤 그런 창출이 아닙니다. 창작 활동이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사건이나 말씀을 다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일하게 내 자신을 드러낸다는 그 뜻입니다. 저는 요즘 초대교회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해요. 교회의 중심이 한 목사님의 아이디어여서도 안 되고요. 또 평신도 분들의 그런 아이디어여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협력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실현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그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두 가지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싶어하는 열정이 생겨나요. 하나님께 향한 사랑의 자리에 있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는 성도의 삶을,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최초의 두 가지 질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던지신 질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하죠? 숨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질문의 하나님의 그 인텐션을 우리가 찾아보는 건데, 너희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 너희들이 있지 않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동생을 죽인 여러분 가인 기억하시죠? 그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가인이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또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세요.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고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 어디 있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가인한테 내 동생이 어디 있니? 질문하는 게 아니시죠. 근데 가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엉뚱한 답변을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따로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한번 왜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아 내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동생 동생을 지키는 자여야 돼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한 내가 어디 있느냐, 정체성을 물으시면서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신 것과, 가인에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내가 내 이웃, 어떻게 보면 내 이웃을 돌봐주는 자리에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둘째는 우리가 마땅히 돌봐주어야 할 그 이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진 삶의 열매 중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리에 있게 하고 그 열정이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돌봐줘야 할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성령의 열매의 증거들이에요. 누구의 삶 속에서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 유저지 초대교회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 목사님이신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영성 일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목사님이시죠. 근데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초대교회가 37년쯤 됐다고 하셨잖아요. 37년 전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데 당신의 몸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말씀이요, 특별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래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껏 소리를 전해서 외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고 평지가 험한 길이 될 때도 있지만, 광야 같은 황무지가 될 때도 있지만, 여호와의 영광은 무궁하고 그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붙든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높은 곳에 이르러서 큰 소리로 외치는 자들입니다. 두려움 없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거기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 하나님을 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자의 임무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을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입은 성도들이 자기 소리를 과감하게 겸손하게 버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누구나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의 커뮤니티의 임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말씀이 선포될 뿐 아니라 그곳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되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여러분 선교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사명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의 사역에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한 공동체가, 커뮤니티가 이 복음 사역에 지연을 시키는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 요인을 외부에서 또는 타인을 통해서 원만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또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그 아덴과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수리아를 떠날 때 갱그리아라는 항만 도시를 이제 거처로 옮깁니다. 그 배경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당시 그 고린도의 그 방탕한 사회 문화가 사도 바울의 1년 6개월 동안의 그 고린도 사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린도는 동서양을 이어주는 그 해상 그리고 육상 항구 도시로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서 그 자부심이 굉장히 큰 도시였었어요. 넘치는 풍요로움 때문에 고린도인들의 생활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인들처럼 산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산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여성에게 사용될 때는 몸을 파는 여성으로 표현되어지고요. 남성에게 사용될 때는 포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생명을 소모품으로 여겨서 낙태, 또 영아 유기, 그리고 또 인간 살육을 하는 그런 경위들이 굉장히 남부에서 썼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바로 종교 생활에도 기인했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지역에 12개 이상의 신전이 있거든요. 제가 고린도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다 이렇게 자세하게 보지 못했는데 그때 그 가이드가 얘기했을 때는 12개 이상의 신전이 있는데 저는 딱 하나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고린도 지역에 딱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뒤에 큰 병풍같이 산이 하나 있어요. 그 뒤에 그 위에 딱 보시면은 지금은 폐허로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그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거기에 또 비너스 신전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고린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살았다면 그냥 눈만 떴으면 그 산밖에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 위에 있는 신전밖에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 신전에 여러분 한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사제 역할을 하고 밤에는 다 도시로 내려와서 몸을 파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음란한 문화생활이었죠. 이러한 형태의 우상 숭배 활동이 고린도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갱그리아의 그 사도 바울이 간 배경과 그가 한 행동이에요. 저는 갱그리아에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 하나의 코스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는 그냥 이렇게 다 폐허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폐허로 그냥 그 자리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선교 사역을 할 때 마침 그곳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 기다렸던 시 바울을 고소해요. 근데 그 총독이 그 고소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뭐 사도 바울이 무슨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치안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국가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도 아니고 유대교 내부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소장을 기각해 버려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거는 너희들 교회 문제니까 교회 안에서 처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대네를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집단 국타를 막 하는 거예요. 마치 공개 재판, 인민 재판하는 것처럼요. 아마도 여기 소스대네는 당시 바울을 고소하는 일을 앞장섰던 일을 했거나
또는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떠밀려 가지고 그 바울을 고소하는 그 고소장을 그 작성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죄를 그에게 이렇게 뒤집어 쓴 것이죠. 당신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고소장이 접수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어디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해가지고 이제 막 집단구타를 하는 거예요. 소스네네가 사울의 동역자로 나중에 그 고린도전서 1장 그 첫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그 문안 인사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소스네네를 여기서 소개를 하거든요. 아마도 이후에 이 소스네네는 예수님을 믿고 또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상처받았겠죠.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지친 거예요. 내가 1년 6개월 동안 여기 있으면서 사례비도 안 받고 내가 정말로 피땀 흘려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뭐 아덴과 고린도에서 사역해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회당에서 쫓겨나기까지 하고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모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견디기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 그 항만으로 이제 피신을 이제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한 행동이 있는데 삭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나시린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그곳에서 삭발을 했다고 이제 또 해석을 하죠.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땅끝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아덴과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결과는 모욕과 수치가 남겼습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너무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갱그리아 항만의 거처를 옮겨서 그 바닷가에 앉아가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수치심을 안겨줘? 그래, 내가 다시는 고린도 땅을 밟나 봐라. 그리고 또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저들한테 좀 벌 좀 주세요. 나에게 했던 그 모욕 수치감을 평생 후회해 주세요. 저는 인간인지라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삭발을 합니다. 여러분, 삭발한다는 의미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1999년도에 이제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했더니 처음에 입소를 시켜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삭발이에요. 머리를 완전히 깡그리 그냥 밀어버려요. 그 바리깡으로요.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삭발을 당하니까 이제 내가 정말로 이제 군인이 되는구나, 해병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그 어떤 마음의 초심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서 이제 또 이렇게 머리가 좀 자면서 뭐 상륙형, 뭐 돌격형 머리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해병대들이 갖고 있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일병 5번까지 그래도 쫙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부대장님이 저를 수색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주 훈련 수색 교육을 받는데 또 들어가자마자 또 삭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삭발시키는 그때 그 삭발을 당하면서 그것도 이제 남은 이제 수색대에서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고린도에서 고칫거리를 안겨주었던 어떤 그 사람들, 그 교회들, 그 회당에서 있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이긴 했지만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쩌면 그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준 어떤 그 영적 훈련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비록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갱그리아 항구의 항만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그곳에서 삭발을 하면서 다시금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처음의 서원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그 사역을 재정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이방인들은 눈먼 사람들, 장님들이었습니다. 삶의 가치가 오직 해석으로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땅끝의 개념이 우리가 예전의 땅끝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네트워킹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 땅끝의 제한을 그 네트워킹이 아마도 그 땅끝의 제한을 없애버렸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있어서 이 땅끝이라는 의미가 어쩌면 디지털화된 어떤 가상화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성교의 모토로 삼고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제가 그 뉴욕과 뉴저지에서 정말로 그 땅끝을 이렇게 이미 만약 찍게 되면 어딜까 했더니 한국에서는 아르헨티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제가 있는 그 저희 장인 장모님 때 클립사이드 파크인데 거기서 정확하게 땅끝이 어딘가를 그 웹사이트에서 해보니까 어디냐면은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 있죠? 거기에 그 웨스턴 캐피털 시티에 있는 퍼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쪽으로 바다에서 갑자기 그 좌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주님의 명령은 바로 그 지역이라는 말씀인가요? 주님의 명령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굉장하게 아주 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그런 오지 또 이슬람도 여러분 땅끝입니다. 그런데 이 땅끝은 우리 삶 속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나의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일하는 일터 또 혹은 학생들은 내가 교육받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또 여전히 그 땅끝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1980년도만 해도 그 아프리카라고 하죠. 그것도 아시아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뭐 정글 지역 이런 데다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그때는 땅끝이 그곳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려면 선교사님이 가셔야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요즘에 어떤 그런 글로벌화된 어떤 그 시대가 어떤 그러한 어떤 그런 개념, 땅끝의 개념을 이제 흐지부지하게 만든 것 같아요. 뭐 복음을 뭐 그렇게 많이 선교사들을 보냈던 유럽들 그리고 또 유럽 국가들 그리고 또 우리 미국만 해도 그 당시에 굉장히 건강하고 또 그 사회가 굉장히 그래도 크리스천 문화로 견실했었습니다. 견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유럽은 이미 이제 복음적으로 쇠퇴해 버렸고요. 미국도 만만치 않게 아니면은 더 진보적으로 쇠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땅이 복음적인 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은요. 2013년도에 제가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군대 채플 보통 이렇게 건물 꼭대기에 외관에 그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져 있거든요. 근데 다 리무브 돼 버렸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2005년도에 들어서서 켄터키 주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세워져 있었던 그 텐 커맨먼트 있죠? 그 모니먼트들이 다 치워졌고요. 이후에 텍사스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주에 있는 공립학교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Don't tell, don't ask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현역 군목으로 있었던 2012년도 당시에 적용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same sex라고 하는 그 말이 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작년까지 알고 있었던 남자 군인이 어느 순간 휴가 다녀왔는데 여자로 변신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what happened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말을 잘못 실수하면은 저 징계 받아요. 부부 세미나를 할 때도 만일 셈섹스 커플이 만일 레지스터 하면은 저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셈섹스 커플이 만일 카운슬링 신청이 들어오면 저는 컨센트 폼을 줘야 돼요. 저는 크리스천 샤플린이니까 그래도 원하면 여기 사인하고 나한테 상담을 받아라 이렇게 저는 각서를 쓰게 하고 상담을 해줘요. 물론 기독교에서 요즘 기독교에서는 무슬림 또는 그 이방 종교로 개종하는 젊은 군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즘 군대에서 무슬림과 이방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가지고 하나 요구하는 것이 religious accommodation이에요. 수염을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염 기는 모습들이 굉장히 attractive하니까 이제 신앙과는 상관없이 개종을 해요. 너무 쉽게 개종을 해요. 그것을 군목들이 크리스천 군목들이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인터뷰를 해가지고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써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그 구분할 수 있는 잣대는 굉장히 명확해요. 금요일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주말 프라이빗 서비스를 참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다이어트리 리스트릭션을 지키고 있는지 또는 라마단 있죠. 그때는 릴리저스 어떤 그런 프랙티스를 정말로 신실하게 하고 있는지 하면은
저는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써줘야 돼요. 그런 어떤 잣대가 분명한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잣대가 굉장히 모호해요. 우리가 지난 코비드 팬데믹 거의 2년 넘게 가지고 있죠.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고 우리가 조심하고 있죠. 사회 모임이 굉장히 제한되면서 더 모호해진 것 같아요. 군대의 종교 분포들을 보게 되면 현재는 78%가 기독교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잘 보면은 저는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인처럼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영혼들을 잘 보면요, 자기는 religious person은 아니지만은 I'm a spiritual person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름대로의 spiritual formation을 갖고 있고요. 그 영혼들을 잘 보면은 굉장히 그 영혼들이 갈급해하고 메말라져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포 캠블 이제 3년 사역 마치고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제 후임 채플린이 이제 한 달 전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또 3주 동안 또 필드 엑서사이즈를 나가는데 저희 대대장님이 이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군인들이 그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그냥 지금 후임 채플린이 왔지만은 채플린 킴 당신이 우리하고 같이 필드에 나가서 3주 있을 수 있냐고. 원래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데 저도 나갈 사람인데 마지막까지 또 필드에 나가가지고 또 고생을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군인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뭐 길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45일 그렇게 이제 필드 엑서사이즈 나가게 되면 거기 뭐 여름에는 엄청 더워요. 샤워도 못 하지요. 전투식량 2개로 하루를 버텨야 되지요. 막 그렇게 군인들하고 말 그대로 그냥 야영 생활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스톰이 항상 왔어요.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필드에 나가서 스톰 오거나 그러면은 바로 이베큐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계획하고 나갔는데 한 1주나 2주 짧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채플린 킴이랑 같이 가니까 스톰 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번에도 또 스톰 오게 채플린 킴이 나가면 스톰 오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장 입장에서는 그 45일 기간, 한 달 기간들을 다 채워야 되지만은 군인들 입장에서는 제가 가면은 그래도 스톰 오니까 또 일찍 또 부대로 복귀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저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걔 마지막 유종을 미를 거둬야지 하고 이제 나갔더니 이번에는 그 3주 내내 햇볕 쨍쨍이더라고요. 샤워도 못 하고 그래서 막 그 3주 동안 저는 마음속에 그냥 불평불만만 가득 찼었어요. 아니 내 후임자 채플린이 벌써 와 있는데 왜 내가 마지막까지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필드 서비스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부대로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제 한 주일날 이제 필드 서비스하는데 오전에 한 20, 저 대대에는 한 1,200명이 돼요. 근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거 보면은 한 20명, 30명 오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20, 30명 아침에 이제 10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게 뭐 이제 또 저녁에도 또 예배를 또 해줘야 되니까 그 저녁에 이제 군인들하고 이제 이렇게 한 그래도 아니 다를까 한 20명 남짓 그렇게 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필드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서 이게 한 이렇게 군인들이 한 4, 50명이 이렇게 마칭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걔네들이 이제 또 저녁에도 미션이 있으니까 또 이제 그 밤에 또 훈련이라든지 또 미션 수행하러 나가는구나, 이제 중대가 하나 이렇게 나가는구나 생각했는데 아니 다를까 제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와가지고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 풀숲에 그냥 다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 저한테 붙여주신 것이죠. 너무나 은혜롭게 그 군인들과 마지막 예배를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막 그 3주 동안 그 필드에 있으면서 막 온만 불평했던 것이 막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가 그 땅끝과 맞붙여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굉장히 면밀하게 붙여져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라는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나요? 여러분 학업장에서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학우들이 있나요? 가정에서 또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이 있나요? 땅끝이라는 개념을
제가 감히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 죄송해요. 저는 뭐 관심사병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문제 많이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막 정신적으로 또는 뭐 마약을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또 뭐 자살 소동 일으켜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정신병동에 가면은 뭐 이런 거 있어요. 막 난동 부려가지고 나중에 세큐리티 가이가 와가지고 이제 저 테이저건도 맞아봤어요. 걔 옆에 서 있다가 그냥 그 군인 옆에 서 있다가 테이저건만 나가지고 저도 같이 그냥 지직하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정신이 헛가닥해가지고 그 머그컵을 저한테 던져가지고 제가 피한다는데 뒤에 맞아가지고 저 머리에 이게 땜빵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파병하기가 싫어가지고 또는 정말로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자녀들 문제 있어 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 부대장님이 차프린 혹시 그 가정에 좀 찾아갈 수 있느냐. 제가 제 와이프한테 항상 갈 때 김경 선사가 사실은 저기 제가 군부 가기 전까지는 요리 못했거든요. 근데 2011년도에 이제 현역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뭐 이렇게 집에서 요리를 하면서 빵도 굽고 하면서 요리를 너무 잘해요 지금은요. 제가 항상 군인들 신방 갈 때 가정들한테 신방 갈 때 제 와이프한테 얘기해줘요. 내가 이 군인한테 찾아가는데 좀 음식 좀 해달라고. 그러면 와이프가 손수 이제 한국 음식도 해주고 또 빵도 구워주고 해서 제가 그 빵을 갖고 이제 갑니다. 제가 2013년도 이제 아프가니스탄 갈 때 이제 그 한 군인이 가정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살 소동을 벌이고 그래서 이제 부대장님이 이 군인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데리고 가야 될지 안 될지 그 전에 한번 채플린 한번 방문해서 좀 군인과 상담해 주세요 해서 그 명령을 받들고 이제 와이프한테 음식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음식을 가지고 이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뭐 특별하게 얘기한 거 없어요. 그냥 그 와이프가 해준 그 음식을 그 군인한테 그 가정한테 이렇게 전달해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부대장님이 저한테 왔어요. 제 사무실까지 왔어요. 그래서 셰프님 어저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 군인이 파병을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냥 음식만 줬는데 그 군인이 알고 보니까 그 와이프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어떤 삶의 욕구가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채플린이 같이 가니까 내가 저 채플린하고 같이 가면 그래도 나를 그래도 생각해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갈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저랑 같이 9개월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잘 파병 생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는 제가 땅끝에 서 있었지만 그리고 그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봐야 하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지만 제가 다르게 얘기했대요. 내가 여기 서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제가 서 있을 만큼의 그 스페이스만 내가 있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보는 게 땅끝이라는 거는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이 자리만을 그 사람들에게 내줄 수 있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삶의 그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그 선교의 소명이라고 저는 봐요.
교회의 소명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땅을 마련해 주는 그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을 다가가주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교회 사역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그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맨 마지막에 그 안삼성 목사님 앞에 이렇게 적용 찬양 하나 이렇게 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작은 불꽃 하나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잖아요. 저희가 필드에 나가거나 그 파병 지역에 가게 되면 블랙아웃 팝이에요. 그래서 그 항상 헤드라이트를 못 끼게 돼 있고 그 빨간색 그 조명 그 헤드라이트를 가고 이렇게 어둡게 하고 다녀야 돼요. 필드에 나가게 되면은 필드에서 서비스하거나 밤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그 레드 라이트를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항상 어두운 밤이 되면은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촛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초를 하나 이렇게 켜요. 이 밝은 데서요. 이게 초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불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폈어요. 그러면은 이 불빛의 그 밝기의 의미가 사실은 이 주위에 있는 이 불 때문에 굉장히 죽어버려요. 근데 제가 만일에 여기 있는 강당에 있는 모든 불을 다 꺼주세요. 시커멓게 꺼주고 제가 만일에 이 불을 하나 이렇게 켰어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 불이지만은 라이트지만은 이 불빛의 그 진가가 발휘를 해요. 멀리서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뭐 우리가 얘기하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큰 산을 뭐 태울 수도 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외람되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래요. 우리가 그 땅끝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요 불만 켜시면 돼요. 근데 그 불 켜시는 자리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이렇게 밝은 곳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비추시면 돼요. 그 어둠 속에서 불을 여러분 서 있는 곳에서 등대 역할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요. 때로는 여러분이 나아갈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작은 불빛을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는 그곳에서 빛을 비추고 있을 때 아주 작은 빛이지만은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드려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는 땅끝까지 가겠다는 그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리라 그 선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일터로 나가면서 그 일터가 땅끝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불을 켜시면 돼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교의 열정, 이 땅끝 선교의 열정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끝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가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 땅끝을 품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 주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커뮤니티를 시작해서 점점 더 그 지경을 넓혀 나가서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거룩한 소명에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땅끝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서 있는 그 땅끝에 서 있는 그런 영혼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땅끝에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땅끝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소명의 불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